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부흥에 대하여서 우리가 나눠가고 있는데, 우리가 세 번째 시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우리 함께 1절부터 2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느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을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흥황과 폭풍과 나팔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지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핀이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겼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을 주님 원래 주신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셔야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새길 수 있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새겨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히브리서를 보면은 우리 12장 앞장에 11장에 보면 소위 믿음장이라 그러죠.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아갔는가, 정말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그 믿음의 그 선진들이 어떻게 살아가서 그 승리를 이루었는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요. 정말 믿음 가운데, 믿음의 생활 가운데 어떤 이는 톱으로 켜는 것까지 당하기도 하고 많은 위협과 환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그렇지만 믿음으로써 그들은 승리하여서 하나님 보좌의 그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 믿음이라는 것을 이 히브리서 11장에 얘기를 해주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가 보이는 것만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의 일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보이는 우리의 세계는 우리가 눈을 가지고 보고 귀로 듣고 그리고 후각을 가지고 냄새를 맡고 촉각을 가지고 느끼고 미각을 가지고 맛을 보고 이렇게 오감이라 그러죠. 오감을 가지고 이 땅의 것들은 소통을 해요. 그렇게 자연적인 것들은. 근데 이 자연적인 것들만 소통하는 존재로서 인간이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졌다고 할 때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의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 원래 영의 존재입니다. 근데 범죄하여서 그냥 영의 그 끈은 끊어져 버리고 영의 소통은 끊어져 버리고 육신으로만 이제 어떻게 보면 전락해 버린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와주셔서 인간의 몸을 입어주셔서 인간에게 찾아와 주셔서 인간들을 다시금 그 영의 사람으로 바꿔내시는 그러한 일을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예수님께서 피로써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신 그 대속의 은혜로 우리의 죄값이 치러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죄가 사함받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되는 그 역사가 임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단지 지옥으로 끌고 가는 죄만 그냥 우리가 탕감받았으니 우리 멋대로 살아야지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사함을 받았고 죄에서 건짐을 받았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사는 삶, 이제 예수님을 그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신 구원자,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주님이시다 라는 걸 고백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포도나무요 우리가 가지로서 주님으로부터의 그 자양분을 공급받으면서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러한 삶이 되죠. 우리가 정말 그것을 접속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그 영적인 세계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은 자연적인 오감을 갖고 그렇게 교통이 이루어지면서 이렇게 소통이 이루어지면서 살게 되는데, 영적인 세계는 자연적인 오감으로 소통하는 것이 아니죠. 영의 세계는 영으로서 소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을 다시 살려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으로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앞에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는 영으로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존재로서 계속해서 주님을 찾아야 돼요. 그때 우리가 주님을 찾는데 그 소통하는 그 일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려고는 하는데 믿음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께는 사실 닿지가 않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분이 실존, 그분은 영어부터 영어까지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영의 세계도 지어지기 이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주님은 영원한 분이시다. 그분이 계시다라는 그거를 분명하게 우리가 사실 믿고 있지 않으면은
그냥 허황되게 아무 신이나 나한테 이득을 주는 것이 나의 신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질 수 있죠. 하나님은 유일하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의 주님이세요.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분이 생명을 부여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타락했지만 다시 건지러 와주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 영생 가운데 다시 우리가 접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알아야 돼요. 그 주님을 더욱 맛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사실 우리에 대하여서 객관적으로는 아쉬울 게 없으세요. 하나님은 뭐가 부족한 것이 없으시기 때문에 사실은 죄된 인간을 그냥 없애고서 새로 시작하셔도 하나님께는 상관이 없어요, 사실. 우리가 정말 어줍지 않게 하나님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세요. 하나님은 위엄의 주님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실은 우리는 피조물 중에 하나에 불과한데 우리를 어떻게 처분하든지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여 주셨다. 우리를 건져주셨다.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 의무가 있어서 하나님께 우리가 이거 해내라 저거 해내라 라고 할 수 있는 사실 입장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존재로서 사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없애버리셔도 할 말이 없는 존재예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그건 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만한 사실 값어치, 자격, 우리가 그럴 만한 어떠한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는 우리에게 그냥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 무슨 의무를 가진 분으로서 우리가 이거 해내라 저거 해내라 어떻게 보면 우상 섬기듯이 그냥 나한테 좋은 거 해주는 그 신이 내 신이다. 그건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주님이세요. 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신 분이시고 생명을 부여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주권자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분 앞에 나아갈 때 근데 그분이 우리를 그냥 막대하시는 그냥 거칠게 우리를 홀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를 사랑으로 맞아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인 것이죠. 그분이 유일한 창조주신데 모든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분만이 창조주시고 다른 모든 것들은 피조물인데 근데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기를 찾는 자들을 반가이 맞아주시고 그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주님의 그 은혜를 풀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주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분이시며 유일하신 창조주시며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영이 반응하게 됩니다. 하나님 옆에 우리의 영이 반응하게 돼요. 그러면 실제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그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의 증거, 그거는 전에도 제가 한번 나눴었는데, 부동산, 우리가 어떠한 땅이 있거나 집이 있거나 할 때 부동산 증서가 있잖아요. 집의 소유 증서가 있죠. 그리고 땅의 소유 증서가 있죠. 그 증거라는 말이 그러한 증서라는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보이지 않는 세계에 실존하는 것이 우리에게 증서처럼 이렇게 와 있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붙들 때 그 말씀이 사실은 실제하는 영의 세계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을 때 그 말씀의 실제, 말씀의 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셨죠.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영의 세계를, 생명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 말씀 그대로 그 영계는 그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계에 보면은 이 땅을 살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갔던 이 선진들, 그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붙들고서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러고서는 이 땅 가운데 보이는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어떠한 핍박과 환난, 어떠한 몰아침을 당하더라도 그것에 굴하지 않고 영의 그 실제를 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겨냈다라는 거예요. 아멘.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다. 이거는 뭐냐면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같은 동일한, 사실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신 분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우리의 대속제물로 우리의 죄악을 대신 갚아주시기 위하여 와주신 분이시죠. 그 예수님은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연결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 그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은 나다나엘한테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다 하므로 너가 놀라느냐? 그보다 큰 일도 보리니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아멘. 예수님이 열린 하늘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자연계에도 나타나셨던 분이시지만 그분이 영계의 문을 열어주신 분이세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자연계와 영계를 같이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비한 영역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이 영의 문이 되시는 분. 이 자연계만이 아니라 우리가 영으로도 다시 거듭나져서 영의 실상들을 이제 경험하면서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서는 영이 거듭나져서 이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이 영의 삶이 새롭게 시작이 되었는데 이 영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배워가야 되고 그것을 익혀가야 돼요. 영으로서 거듭났는데 그 다음에 그 영의 그 양식은 먹지 않고
그냥 육의 양식만 먹고 육의 그러한 원하는 것들만 취하면서 나간다면 육은 비대해지는데 영은 성장이 안 되죠. 영의 일은 영으로서 분별하는 것이고 거듭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없고 영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영의 실상, 그것들을 알아가야 되고 그것들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붙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갈 때 영의 실상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거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영의 실상들을 더 깊이 보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실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이제는 나한테 경험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영의 실상이. 그것이 믿음을 더 견고하게 세워주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써 살아가는 삶.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러한 삶 가운데에서 이 땅에 보이는 그 영역에서 제한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그 예수님을 그들은 구약의 그 선진들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살았고 신약의 사람들은 오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다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영의 실상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이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림자에 불과한 이 세계 가운데 사로잡히지 않고 우리는 영원한 그 생명의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승리를 했다. 그래서 12장에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바로 11장 끝에 이 사람들은 그 선진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고 그 계시를 주신 것들을 믿음으로 붙들었습니다. 이 선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거죠. 아브라함한테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이 주어졌을 때 아브라함이 그걸 믿음으로 붙들었어요. 그리고 그대로 행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행함이 있어야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그 삶, 그 삶으로 그 믿음이 온전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산 믿음이어야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산 믿음으로써 이 아브라함도 그렇게 나아갔던 것이고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렇게 살아있는 믿음으로써 순종의 걸음을 걸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다 믿음으로 알며 증거를 받았으나 그러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왜냐하면 이 구약의 선진들은 성령이 이렇게 위에는 임하셨지만 내주하시지는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직 대속을 이루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을 대신하여서 인류를 대신하여서 그 죄값을 대신 치러주셔야만이 인간이 죄에서 자유케 되고 그 가운데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께서 임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속으로. 그럼 속으로 임하시어서 그 영을 살려주시고 함께 거하시는 그 일, 그건 신약에서야 이루어진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속을 이루어주신 이후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 전에 구약의 선진들은 위에는 성령님께서 임하셨지만 내주하시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선진들은 완전하게 새 영을 부어주겠다. 그래서 살아나게 할 것이다. 그 영을 내주하게 하신다는 그 약속이 있었지만 경험치 못했던 그 세대예요. 하나님께서 계신 것은 경험했고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신 것을 붙들고 승리의 삶을 살았지만 그 안에 내주하신 그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던 세대입니다. 그 위에 임하신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선지자들도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고 했지만 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없었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제 성령님께서 내주하셔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는 길이 열려져 있어요. 아멘.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셔서,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죠. 우리 안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게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임하여 있게 하셨습니다. 과거의 구약의 시대에는 선진들이 뜨문뜨문 하나님의 방문을 받았지만 그들 속에 항상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아직 경험치 못했습니다. 그것과 오늘날 우리 시대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받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가를 알아야 돼요. 아멘. 근데 믿음의 선진들, 아직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받지 못한 그들도 믿음으로써 승리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써 승리하지 못한다면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아멘. 우리에게 주님의 도우심이 항상 임하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한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게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영의 역사를 풀어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7장에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쓰셔서, 초막절 마지막 날이죠. 그 큰 날에 쓰셔서 뭐라 그러십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여 계심으로 그것이 생수가 솟아나는 것이 넘쳐날 정도로 주님께서 풀어주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깊이 새기고 있어야 돼요. 그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계속 우리가 더 발전시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로렌스라는 형제가 프랑스에 살았던 형제인데 그냥 그 기도원에 허드렛니라는 그러한 형제였어요. 근데 이 형제는 무슨 그 서품을 받은 것도 아니고 직분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형제였는데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그 시간들을 가졌어요.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시간을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의 임재가 그 속에 이미 예수님을 구세주여 주로 영접한 자들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 앞에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성령님께서 더 드러나시게 됩니다. 그 일이 있어지고 더해지니까 이 로렌스 형제가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꼬꾸라져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를 덮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성령의 역사가 성령님께서 머물러 계시기 때문에 즉 풀어져 나오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얼마나 갈망하며 주님을 추구할 것이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 로렌스 형제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그런 책을 쓴 것이죠. 그거는 꼭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 그렇게 두꺼운 책이 아니에요. 얇은 책이에요. 그러한 것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가 깊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얼마나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드러나실 수 있는가? 그러한 것들을 보여줘요. 그것이 영적인 실상입니다. 근데 이것이 믿음이 있어야 추구를 하게 되죠. 진짜 그러한 실상을 믿음으로 붙드는 사람들이 그걸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에도 우리 사두 선교사님도 그렇고 그 전에 그 케네스 에긴 목사님도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의 말씀, 그 말씀을 읽다가 이것이 마음에 확 도전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이 풍성하심이 무엇이며 그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하심이 어떠하신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신비를 정말 가득 경험한 사람이죠. 그 신비를 경험하는 것을 너희들에게도 임하길 원한다라고 기도했던 것인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교회에게 쓴 거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쓴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에게 쓴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해요. 그거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한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더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더 알아갈수록 누려지는 그 생명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영원히 알아가도 사실은 다 알 수 없는 그분은 영원의 존재시기 때문에 우리 광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분이신데 우리가 정말 더 알아가고 더 알아가고 더 알아갈수록 그 영광을 더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주님 앞에서의 그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은 우리의 자연적인 능력으로 알아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냄새를 잘 맡는다고 이 땅의 자연적인 후각으로 뭐 하나님의 냄새를 맡겠다? 아니면 귀가 밝다고 이 자연적인 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이 자연적인 것은 자연적인 영역을 보도록, 자연적인 영역을 듣도록, 자연적인 영역을 접촉하도록 만들어진 것이고 영의 세계는 영으로 접촉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의 영이 진짜 하나님께 집중돼야 돼요. 우리의 영이 집중되어져서 사실은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도 다 우리가 주님 앞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래서 온 영과 온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시는 날에 점도음도 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존재가 주님께 정렬되도록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은 우리의 영이에요. 우리의 영으로서 하나님을 이제 알아갈 때 그 영이 거듭난 것도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 영이 뭔가 영의 세계를 더 알아가는 것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사람의 영 외에는 알 수 없듯이 하나님의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그 세계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과의 교제가 우리에게 더 깊어져야 돼요. 그런데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한 영이시면서 7가지 스펙트럼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7영이라는 표현이 계시록 4장에, 계시록 5장에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등장을 하시는데 7눈이 거기 있어요. 근데 7눈은 하나님의 7영이다. 그리고 계시록 4장에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7등불, 그 메노라가 바로 하나님의 7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7영이 뭡니까?
성령님의 7가지 스펙트럼인데 그거는 한 등대면서 7불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사야서 11장 2절에 말씀하시는 바 여호와의 신, 그 가운데 기둥이 있고요. 그리고 지혜와 총명의 신, 이렇게 한 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모략과 재능의 신, 그리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이렇게 하나님의 7영의 역사가 있어요. 거기서 에베소서 1장 나눴던 것은 지혜와 계시형이라고 거긴 나오지만 그게 바로 지혜와 총명의 영입니다. 우리에게 처음에 내주하시는 분은 성령님이 신데 성령님의 7가지 이 불이 있는데 그 스펙트럼이 있는데 처음에 여호와의 신이 임하여 주시는 것이죠. 근데 그 여호와의 신이 이제 지혜의 신으로, 총명의 신으로, 총명이라는 것이 계시의 신,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 지혜의 신으로, 총명의 신으로, 모략의 신으로, 재능의 신으로, 지식의 신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성령님께 자리를 내어드리게 될 때 성령님의 역사가 놀랍게 풀어지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형 또는 지혜와 총명형이 오면은요, 영계를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자연적인 눈으로 보는 것처럼 영계가 보여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 뵐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이, 경험하는 것이 깊어지게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에게 주사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눈이 밝혀져야 된다. 마음의 눈이 밝혀지면은 우리의 지각이 영적인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밝혀지면은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각자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거를 깨닫기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하심이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말 놀라운 공급을 주시기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기업, 우리에게 그 상속, 우리에게 주님의 것들을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그거를 우리가 발견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하심이 어떠하신지, 그 능력이 그 뒤에 이어서 보면은 예수님을 부활시킨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부활의 능력, 죽음도 정벌해 버리신, 사망 권세에 이기신 그 능력, 그 능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망의 위협을 가해가도 우리는 결코 거기에 굴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일 수 없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함께 영혼도 지옥불에 던지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피조물들, 그 중에서 하나님께 다시 나온 자들이 있고 그냥 타락하여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고, 이렇게 구분될 뿐이지 다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사실 하나님만이 창조주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더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역사하심 가운데 더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준비가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믿음의 걸음을 더 우리가 기쁨으로, 더 우리가 원활하게, 온전하게 걸어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의 선진들, 구약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는 받았는데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는데도 그렇게 했는데,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 신약의 성도들을 위하여서 더 좋은 것,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아예 내주하시는 그 은혜가 있게 됐어요. 아멘. 이게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니면 그 믿음의 대단한 선진들,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아니,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아브라함, 모세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노아. 그런데 그들이 오히려 우리로 말미암지 않으면 온전케 되지 못한대요. 고린도서 3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수건을 덮어 쓴 것이 없어질 영광을 주먹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덮어 썼는데, 아직 유대인들 가운데 아직도 수건이 덮어져서 그 다음에 올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올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수건을 벗은 얼굴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 형상으로 하여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이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주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는,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주님의 어떠하심이 우리 안에 이제 임하게 되는 주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럼 작은 예수,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의 머리 되심 아래서 우리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은 이러한 은혜를 입지 못했었습니다. 대단한 믿음을 가진 분들이었고 엄청난 분들이었죠. 근데 우리처럼 이렇게 성령이 내주하셔서 우리를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가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기 전의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도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마무리를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려야 된다. 그래서 12장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들이 다 믿음으로써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렇게 서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감싸고서는 정말 경기를 하면, 운동회를 하면은 막 그 학부모들이 와가지고 아이들 막 이렇게 응원해 주듯이 그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응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우리가 마지막 이 레이스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무거운 것, 이 세상에서 이 저주 가운데 얽어매어진 것들, 그런 것들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끊어지게 된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케 되게 하셨는데 다시 죄 가운데 빠지면 다시 그 저주가 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생명으로 그 주님을 붙들고서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고 육을 따라가면은 죽는다. 로마서 8장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그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사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원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자유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피조물들도 그것을 고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 이런 것을 우리가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 얽매이기 쉬운 것, 무거운 것은 육체로서 오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마귀가 그 육신에 덫을 놓아버려요. 그것을 우리가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육체에 우리가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영으로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길 원하세요.
우리 안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셨어요. 누구든지 주님 앞에 그 도움을 구하면은 우리가 도움을 얻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볼 때 주는 포도나무에 우리가 가지로서 주님의 그 양분이 우리에게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온전하게 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 이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건지시기 위하여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와주셨고 십자가도 지셨고 죽음 가운데 무덤 가운데 묻히셨다가 부활하셔서 그 우리를 살리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거는 예수님이 뭐가 필요하셔서 하신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건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원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셨던 분이 다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셨는데, 예수님은 사실은 예수님 자신이 뭔가를 더 얻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서 행하신 것들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 묻히시는 십자가 사건, 대속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로서 우리의 죄가 거기 묻혀버리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로서 주님의 부활과 함께 다시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해주신 것이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누리는 것,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 본인이 정말 앞에 있는 기쁨, 그것은 우리를 얻는 기쁨이죠. 우리를 얻는 기쁨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우리를 얻는 기쁨을 주님은 누리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더 주님께 드려져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여 주님을 영접하면서 우리의 중심은 드려졌는데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모든 영역이 주님께 드려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영역이 주님께 드려지게 될 때 그 영역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돼요. 아멘. 그래서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가 아무리 이 땅 가운데 고난을 받던 환난을 받던 핍박을 받던 뭐 어려움을 겪던지 간에 우리를 위해서 길을 여시려고 와주신 예수님이 겪으신 거를 우리가 능가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뭔가 얻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것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분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불평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 사실은 할 말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그저 감사한 것입니다. 그저 감사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일이, 그 거침이 정말 저항이 있던지 간에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기뻐하며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영원히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그 사랑, 그 축복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는 사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느냐가 우리를 채우게 돼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면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채우게 됩니다. 근데 불평을 하면서 불평을 할 것들을 묵상하게 되면 불평이 우리를 채우게 돼요. 그러면 육신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채우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영으로 충만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승리가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묵상할 것이냐. 묵상하다는 것은 사실은 그냥 머리로만 생각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적인 개념은 입으로 읊조린다는 거예요. 사실 입으로 읊조리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만드셨을 때 말로써 다스리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어떠한 말을 내느냐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의 말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으로서 우리의 말은 사실은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 말을 우리의 영으로서 전하게 될 때 그것이 이 자연계에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풀어내게 됩니다. 근데 악한 영의 그 계획 가운데 속아가지고 불평의 말들, 원망의 말들, 저주의 말들을 풀어내게 되면 악한 영을 푸는 데에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두 가지를 극단적으로 경험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육신의 아버지가 알게 한 것이 아니라 천부께서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였다.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이 베드로한테 임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의 그 말을 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어요. 근데 칭찬받았던 베드로가 조금 후에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 지러 가야 돼. 그랬더니 그리 마옵소서라고 하나님의 영과는 상관없는 이 세상 신이 넣어준 말을 했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려는 자로다. 그러면서 베드로한테 뭐라 그럽니까? 사탄은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건 아니죠. 그 베드로에게 틈탔던 그 사탄을 예수님께서 쫓아내신 거예요. 그러고서는 베드로한테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뭘 묵상하고 뭘 말하느냐, 이게 무엇을 풀어내느냐 차이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술을 금하십시오. 믿음의 말들을 해야 돼요. 불평의 말들은 이제 그치셔야 됩니다. 아멘. 그건 나의 삶을 갉아먹어 버려요. 나의 삶을 파멸시키게 만들어요. 그것들을 금하고 이제 하나님의 생명의 말, 하나님의 축복의 말, 믿음의 말들을 이제 선포하십시오. 그럼 주님의 기적이 나타나요. 주님의 은혜가 역사돼요. 그러한 것들이 부흥을 가져옵니다. 부흥은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이죠. 우리 집회 가운데서도 저한테 오신 분 중에 자꾸 집안의 문제를 자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현실이지만 이제부터 믿음의 고백을 하십시오. 그 현실 위에 하나님의 그 역사를 선포하십시오. 그래야 바뀌어집니다. 우리가 문제를 묵상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묵상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더 나아가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참으신 그 예수님, 그 앞에 설 때 우리가 뭘 못 참을 것입니까? 사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모진 고난과 핍박, 심지어는 하나님과 하나이신 그분이 하나님과의 단절을 겪으시는 것까지 다 경험하시면서 우리를 얻기 위하여서, 우리를 취하시는 그 기쁨을 위하여서 주님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 주님 안에서 성령의 부어진 바 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성령이 부어져서 우리의 영이 거듭나진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데,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 품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아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고백드릴 때에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인데, 아무리 위협하는 자가 있어도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 안 돼요. 주님을 부인하면 그 공급해서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멸망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끝까지 주님으로 우리가 고백하며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와 싸우며, 그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는데, 피 흘리기까지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는 죄와 싸워야 돼요. 죄가 우리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아멘. 육신의 종이, 안목의 종이, 이생의 자랑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우리는 영으로서 이 싸움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새 영을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아무리 거세게 온다고 할지라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깁니다. 그래서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으면 안 돼요.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이 잠언서 3장의 말씀인데, 이 말씀대로 우리를 훈계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악 가운데 그 덫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아이들은 사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 사탕 쥐어줄 때, 뭐 좋아하는 장난감 사줄 때, 그때 자기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잘못된 것, 사실 길을 가다가 이렇게 차도로 들어가게 되면 위험하니까 차도로 가지 말라고 호통을 치면서 이제 끌어당기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자기가 미움받았는 줄 또 착각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보호하여 주기 위한 행동이죠. 근데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정말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 길이 정론이 이 길로 가라. 너가 길을 갈 때 그 뒤에서 소리가 들려서 차로나 오너나 치우칠 때 이 길이 정론이 이 길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인데, 그것을 나를 뭐 간섭하는 줄, 나를 오히려 뭐 속박하는 줄 착각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 은혜를 저버리고 마귀의 덫에 걸려가지고 화를 당하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사랑하셔서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버린 자식으로서 두는 것이 오히려 화인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선한 목자시다라고 했을 때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양이 구덩이로 빠지려 그러면은 그 지팡이로 이렇게 걸어가지고 건져내는 것이 그 목자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막대기로 먼저 그 길로 가지 않도록 치는 거예요.
근데 막대기로 치면은 왜 나 아프게 쳐? 왜 나를 내가 저길 가고 싶다는데 왜 내 멋대로 못 가게 만들어? 그렇게 하면은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날에 뭐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자기는 동성애자로 살아가도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아, 하나님께 인정받아. 그거는 마귀의 거짓말에 넘어간 겁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근데 주님을 믿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야 구원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성애자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 만드셨어요. 그래 남자 여자가 결합되어야지 새 생명이 탄생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삶을 살면 그런 마귀의 덫에 걸려서 수렁에 빠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죄악된 삶을 살면서 자기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거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죠. 죄악 가운데 빠졌어도 주님께 돌이키면 주님은 맞아주십니다. 주님은 은혜로 탕자의 비유처럼 새 옷으로 바꿔주시고 잔치를 벌이세요. 그렇지만 죄악 가운데 그대로 있길 원할 때에는 그는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여야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 그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니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그래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때 그것은 주님과 함께 승리의 기쁨도 누리게 돼요. 아멘. 우리가 그렇게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를 때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화평하고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을 나아가게 되는 것. 그래서 죄는 결별하고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가는 이 거룩함의 길을 가는 것.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가 주님을 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배우게 되는 것. 그래서 음행하지 말라.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하지 말라. 영적인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는데 그 영적인 것을 이 장자의 명분 영적인 것입니다. 근데 에서가 그것을 팥죽한 그릇 육적인 것으로 팔아버렸어요. 육신의 일들로 영적인 것을 바꿔버리면 육신의 그 수렁 가운데 그 세상의 신노릇하는 마귀의 덫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의 일을 추구하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18절부터 보면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흥함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이 구약에는 이렇게 자연적인 그러한 사인을 보여주셨는데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합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나타나죠.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우리가 이룬 곳은 어디입니까? 시온산에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시온산에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그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거기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천만 천사들이 있는 곳에 우리가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 그 하늘에 그 주님의 백성들이 모여져 있어요. 아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도 거기 모여져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응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그분 앞에 나아가게, 그리고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그리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 그리고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예수님의 그 뿌린 피. 아멘.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입었어요. 구약에 그 자연적인 하나님의 그 방문이 있었을 때에도 너무나 강력한 것이었고 놀라운 것이었고, 근데 그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는 우리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는 거예요.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우리가 근데 그것을 배반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질 못해요.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육신에 어떠한 위협이 오든지 간에 우리는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며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악한 자를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해야 돼요. 믿음에 그래서 고백을 하는 그 삶이 되어져야 돼요.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예수님께서 시내산에 임하실 때에는 땅이 진동됐어요. 근데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아멘. 완전히 공중의 권세 잡은 그 마귀의 세력을 떨고 계시기 위하여서 이 공중까지 완전하게 흔들려 버립니다. 아멘. 그래서 7나팔 중에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가 뭡니까? 자연계의 3분의 1이 파괴되는 건데, 처음에는 땅의 3분의 1, 그 다음에는 바다의 3분의 1, 세 번째는 강과 물샘의 3분의 1, 네 번째는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파괴가 돼요. 그거는 자연계를 파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천사들 중에서 3분의 1이 타락됐잖아요. 그 3분의 1의 타락한 천사들을 징벌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이 땅에는 자연계의 3분의 1이 파괴되는 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3분의 1의 타락한 천사들이 징벌이 되면서 5번째 나팔이 불려지면 하늘에서 별이 떨어져요. 그가 사단입니다. 사단까지도 떨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흔드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퍼펙트 스톰입니다. 완전히 진동을 이루세요. 지금 흰남노라고 하는 아주 초강력 태풍이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남쪽 지역에 이렇게 태풍이 지나가게 될 것이다라는데, 이것이 우리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이 받은 거는 이것이 지도자들의 어떤 그 심판, 지도자들을 징계하는 그러한 일과 연관이 있다. 사실은 악을 하나님께서는 징벌하십니다. 그래서 하늘의 악의 세력들, 그 마귀를 심판하시면서 또한 이 땅에 그 악의 세력과 연합된 자들을 심판하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주님의 영으로 이끄심을,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이러한 퍼펙트 스톰이 일어날 때에도 우리는 굳건하게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동이 올 때 이 또 한 번 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아멘. 자연계만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영계도 만드셨습니다. 영계에도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타락한 천사들이 떨궈지게 됩니다. 자연계도 변화되고, 지금 엄청난 기후변화,
이러한 것들이 그냥 뭐 탄소 많이 배출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탄소에 좋은 역할들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요동하는, 사실은 악을 행하면은 땅이 백성들을 토해내게 된다라 그러죠. 사실은 악이 창궐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땅이 신음하게 되는, 진동하게 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악을 징벌하시는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일어날 때,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자.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는데 그 가운데 은혜를 받는 것이 우리가 굳건하게 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는 것은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굳건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가 돼서 풍파가 일어도 무너지지 않는다. 근데 말씀은 들었는데 행하지 않으면 그 자는 모래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아서 무너짐이 심하게 되리라.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고 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그 믿음 위에 견고히 서는 자들이 되어질 때 그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근데 우리가 정말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그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의 자연적인 생각으로는 어렵다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여서 그것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순종하는 걸음을 뛰게 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요단강 앞에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발을 내어 디뎠을 때 물이 갈라졌던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시니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경건함으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불태워 버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제거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악을 징벌하기 위하여서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시는 그때 우리는 하나님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에 떼면서 엄청난 새로운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이켜오게 되는 부흥의 때가 돼요. 우리가 그때 굳건하게 선 자들로서 부흥의 그 역사를 우리가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그 영광의 주님을 증거하는 자들로서 수많은 자들을 많은 자들로 옳은 대로 돌이켜온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지 은혜를 받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소서. 우리가 주여 외치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